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와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니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다 아멘. 이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살펴나갑니다.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이곳을 주목하여 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흘리신 보혈을 또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 새 영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육신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영으로 인도받으며 그리스도의 은혜의 심령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과 제약을 사해 주시고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오늘도 인도받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허물과 합당치 아니한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주의 이름으로 씻겨주셔서 오늘도 주께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셔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마음 주께 드립니다. 회개하는 마음 주께 드립니다.
주여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제쓰시라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죄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런 은혜 내려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여건의 악화 속에서도 모든 것을 잘 감당하는 은혜와 복을 주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고, 다정한 교회 예배 모임의 은혜와 말씀 묵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사 모든 교인들에게 말씀 묵상이 일상이 되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고, 장로를 세운 일이 앞으로도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진실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 후반기에도 하나님 예배 때마다 또 은혜의 단비를 또 우리 각자의 형편을 돌아보사 복을 내려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분으로 믿고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마음 받아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역사하사 오늘도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이 시간 간구할 때 주의 이름으로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 주시는 줄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예배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도 이 모든 상황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내려주셔서 온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몸이 아프고 피곤한 인생이 있습니까? 생명의 돌봄을 통해서 강건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아버지의 도전을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주의 손이 함께 하사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다정한 교회 예배 모임에 은혜 부어주시고 또 일상 가운데 말씀 묵상이 자리 잡도록 말씀 묵상을 해나가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욱 풍성히 경험하게 하사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묵상이 일상이 되는 신앙으로 한 단계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것이 또한 은혜 받는 귀한 통로가 되도록 믿음 더욱 주시고 신앙의 성숙도 주옵소서. 하나님, 장로를 세우는 남은 과정도 함께해 주셔서 진실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이 소망 갖고 나왔습니다. 가정과 개인과 하나님 아버지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 깨닫게 하사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할아버지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악한 불신앙의 세력에서부터 오늘도 지켜주사 이 시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거룩한 날 구별하여 시간과 장소를 또한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구별하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섰사오니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은혜로 이 시간 우리를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믿습니다.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우리를 만나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돌아봐서 우리의 이 간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 함께 하나님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 1절에서 40절의 본문 말씀인데 1절로 7절만 함께 합독하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전체 본문은 40절까지인데 1절에서 7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자기처럼 살라고 추천하는 바울, 이해와 공감 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 고민하는 문제들을 바울 사도에게 편지로 보내어 의견을 듣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답신으로 쓰기 전에 그들로부터 온 아마 소식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결혼하는 것이 나은지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나은지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 사도의 응답입니다. 먼저 그 바울의 답부터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왜 자기처럼 살라고 강추하는지 말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자신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길래 말입니다. 바울의 자신처럼 지내라, 살라는 이유를 혹시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답으로 준 바울의 응답이 7장 1절로 40절까지 되는 내용으로 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이걸 넘기세요. 첫째, 결혼하는 것이 나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답하고 있는 것은 놀랍고 당황스럽게도 자기처럼 지내며 살라는 권면입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이러하니라. 바울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의 사역을 하는 당시에는 혼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호랍이어서인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자 아내가 떠나서인지, 아니면 결혼을 한 적이 애당초 없어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자기처럼 지내라는 것은 혼자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일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일단 특정한 사람에게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 자기와 같이 지낼 것을 추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면 결혼한 상태라면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이 경우 두 가지로 권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결혼했으면 갈라지지 말고 잘 살라는 겁니다. 그대로. 본문 7장 10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셋째는 그러나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할 수밖에 없게 된 현 상황이라면 단지 저 사람 믿게 하여 구원 얻게 하려면, 다시 거룩하게 하려면, 다시 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본문 7장 15절로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너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너가 너의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 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구원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하는 유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볼 때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지내는 것이 최선인지는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라 교훈함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권면들에서도 발견하듯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것은 비단 결혼의 문제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권면할 때도 적용된 기준이자 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7장 17절에서 24절에서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17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너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부르셔서 어떻게 사는 자 되기를 원하는지 분별함으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본문 7장 25절로 40절을 통해 미혼자나 결혼하여 사별하여 혼자가 된 과부의 경우에 대해서도 같은 이 기준과 원리를 통해 분별하여 선택하라고 권면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갈라지지 말고 그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최선을 다해라. 혼자 지내는 것이 좋고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고 어떤 정욕의 유혹에 대해서도 잘 미혹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굳이 법에 정한 율법처럼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결혼하지 말고 그게 너에게 훨씬 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기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바울 자신처럼 혼자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라. 이거는 명령이 아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그와 같고 자기에게 혼자 지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한 세상의 어떤 성적인 유혹이라든가 음행의 유혹을 받지도 않고 잘 견뎌내면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지내라. 만약 결혼하면 또 아내와 남편이 있으니까 책임이 있고 신경을 써야 하고 또 가정을 꾸리니까 자식도 있고 하면 가정을 책임져야 하면 거기에 또 의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일에 많은 시간과 또 에너지를 쏟아야 마땅하니까 그러다가 보면 혼자 있을 때보다 또 여러 가지 주를 위한 일들을 감당하기는 그 형편에서는 어려우니까 만약 자기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뜻이 혼자 지내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열매가 되고 하면 그렇게 혼자 지내는 것을 추천한다. 내가 지금 그런 것처럼 바울이 복음의 사도로서 교회를 순방하고 복음이 전달되지 아니한 그러한 낯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러기에는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는 것보다 자기 이렇게 혼자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집중력도 있고 또 그 가족도 책임져야 하는데 신경 써야 하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우니까 그 일에만 집중할 수가 있고 나아갈 수 있으니까 좋더라. 이렇게 부름받았느냐? 그러면 그 부르심을 쫓아 해라.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이 어떤 모습, 어떤 일, 어떤 방향으로 부르셨는지를 잘 분별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선택해라. 결혼해도 잘하는 것이고 안 해도 잘하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결혼하면 잘하고 결혼 안 하면 못하고 혼자 지내면 좋고 결혼하면 나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며 그거지. 부르신 그대로 살면 된다. 요런 모양이 좋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결혼을 위해서 지내는 게 오히려 절제 못해서 음행하게 되거나 이런 유의 시험을 받느니 그는 결혼하는 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된다. 아니 혼자 지내면 맨날 시험 받고 죄 짓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영광이 되냐. 그러거든.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그런 가정과 아내와 남편을 둔 상태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준점이 어디 있는지를 잘 이해하십시오. 예. 보면 율법에서 결혼하는 것,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하는 것은 1등급, 혼자 살면 3등급. 그 자체가 옳다, 나쁘다, 더 낫다 하는 기준으로 잡지 말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또 나 자신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시험도 들지 않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거죠. 잘 선택해봐라. 아내를 두는 게 낫고 남편을 두는 게 나을 것 같으면 그와 같은 가정을 이루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일을 해라. 그런데 나처럼 근데 결혼하면 책임도 가중된다. 아내에 대한 책임, 남편에 대한 책임 서로에게 있는 거고 가정을 가지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훌륭한 가정으로 꾸려나가야 되려면 또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그런데 자기의 부르심은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에 또 책임과 또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나는 혼자 지내면서 이런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는 것이 더 기쁘고 더 효율적이고 그런 부르심이 있는 것 같으면 혼자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준점을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지점에서 갑자기 고린도 교인들이 물어온 이 결혼함에 대한 자신의 답을 주는지입니다.
이제까지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들, 곧 분쟁의 문제, 음행의 문제, 또 그런 음행하는 자들의 처리의 문제, 성도들 간의 다툼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는 문제, 그리고 최근에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를 어떻게 누림이 합당한지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혼 관련에 대하여 질문한 것에 답을 하려 한 것은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흐름상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받아야 할 교훈의 핵심이 그 흐름 속에서 더 잘 이해될 수 있다고 저는 분별하였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성적인 방탕을 하기 쉬운 환경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몸으로 음행을 행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그런 유혹받기에는 결혼하지 않는 남녀에게 더 강할 수 있다는 거죠. 혈기왕성하니까. 그런 유혹에 절제가 안 될 수 있고, 그런데 자신의 몸으로 그런 음행을 행함을 마치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가 어떻게 주어진 자유인지와 그리스도인의 몸이 어떤 몸인지를 안다면 결코 그런 식으로 자유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몸에 대해 이렇게 지난 시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둘째, 그리스도인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우리 가운데 계신 보혜사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인의 몸은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몸으로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보십시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이 어떤 몸인지를 이와 같이 설명함으로써 그런 몸을 가진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 분별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죄로부터 자유를 가진 그리스도인과 그 몸이 되었으니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바로 그 기준과 배경을 가지고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더 나은지 또는 혼자 지내는 것이 나은지, 또 결혼했다가 사별한 과부들은 재혼을 권해야 하는지 아닌지 등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어온 그 질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바울의 대답을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큰 도전과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나 자신은 물론 가정과 다정한 교회가 어떻게 행하며 허락하신 남은 시간을 지낼 것인가에 대해 말입니다. 그 기준을 바울 사도가 권면한 이 기준으로 분별하여 지내며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하겠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앞으로 우리 가정을 통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 생각하니 구해야 할 복과 은혜가 무엇일지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가정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할 기도 제목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녀들로 자라고 이러니까 지금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자녀 같은 건 둘 다 아들인데 군대가 있습니다. 예. 군생활 가운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생각할 때 군대에서의 삶 속에서도 그 몸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내고 갔는데 거기서도 유혹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부족한 점이 뭘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시험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거기서도 살 수 있도록 이러한 이 부분이 믿음이 자라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필요한 거다. 그럼 그걸 기도 제목으로 잡아서 기도하면서 그걸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더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러려면 이런 부족한 분이 있을 텐데 자라나게 해주시고 또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왜 붙들어요? 강건해야 또 주를 위한 삶을 살아낼 거 아니에요. 또 그 훈련도 잘 받으면 못 받고 빌빌거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무슨 영광 될 게 있어요. 그죠? 그런 기타는 막 생각이 나면서 기도 제목이 막 잡히는 거예요. 막연하지 않고. 그렇게 될 때 군생활 가운데도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구나. 기타 등등. 가정 또 우리 교회. 감사하죠. 똑같은 이유로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부족함이 보이는데 하나님 이걸 채워주셔야 돼요. 왜? 그렇게 돼야 강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지. 젊은 날에 자꾸 시험 들고 넘어지고 유혹받고 이러면 영광이 되지 않을까 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절제 못하고 젊은 청춘들이 또 혈기나 이렇게 고린도 교회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런 유혹받고 시험 받으니 차라리 결혼해라. 기도해가지고 좋은 배우자 인도받아가지고 그럼 그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이제는 그런 거 시험 들지 말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두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다음에 그와 같이 해서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그러니까 어떤 부족한 부분 또 어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기도 제목이 발견되게 되더라고요. 막연하지 않고. 왜? 그것에 응답을 받아야 시험도 이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그런 열매를 통하여 열매 맺고 승리하고 복을 누리고 그 삶이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영광이 드러나니까 이런 복을 저 가정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복을 또 이런 믿음의 내용에 부족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게 딱딱 잡히는 거야.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 어떻게 하지? 이것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현재 저 가정과 교회와 여러 성도들에 관련된 기도 제목이 됨이 마땅하구나. 그런 복을 내려달라야 그랬구나.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바울 자신처럼 지내라는 강추함의 이유가 이에 공감되기를 바랍니다.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왜 결혼에 관한 문제를 왜 저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지, 그것의 가장 기준점이 무엇인가? 결혼해도 괜찮고 혼자 내도 좋은데 이럴 때는 왜 결혼을 추천하고 이럴 때는 왜 자기처럼 그렇게 지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렇게 말하게 되는 핵심이 어디 있는지 공감할 수 있기를 원하고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다루다가 왜 이 지점에서 갑자기 고린도 교인이 질문했던 이 질문의 답을 주려고 하는지, 앞에서 뭔 얘기를 하던 흐름이었는지, 그리스도인이 가진 몸으로 무엇을 하는지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핵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결혼을 하는 몸이 되어서 살 건지 혼자 지낼 건지도 기준점은 결혼을 하든지 혼자 지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삶을 추구해가라. 그래서 무엇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자기가 받은 은사를 생각할 때 나는 혼자 지내도 그리고 그건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 나는 막 선교사가 되고 나는 여러 지점에서 봤을 때 결혼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여러모로 난 것 같다. 시험도 그런 절제 못하는 이 혈기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결혼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왜요? 너무 이쁜 여자를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결혼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안정감, 뭐 이런 것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는 혼자 지내는 어떤 은사는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럼 결혼해라. 잘한 거다. 괜히 그런 것도 없는데 혼자 지내면서 이런 유혹 저런 유혹 받아가지고 실족하고, 그죠? 하나님께 욕먹이고 그러지 말고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는 지금 혼자 지내는데 내가 만약 가정을 가지고 있고 자식이 있다면 그 책임을 다 감당하면 지금처럼 이 복음 사역을 집중해서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게 너무 기뻐. 너희는 막 사도 바울 쪽 사람은 막 무미건조하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가끔 가족끼리 막 어디 놀러도 가고 이래야 삶이 즐거울 텐데 여러분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삶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거 너무 나는 좋다. 그리고 그 열매, 다만 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죠? 하나님 주실 상급을 생각할 때 너희처럼 결혼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도 너무 훌륭하고 박수다. 그 사람은 그게 부르심 받은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돼.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볼 때 혼자 지내면서 가정을 가졌을 때는 못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또 풍성한 삶이 있더라. 나는 그거를 해내는 게 너무 기쁘다. 듣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해서 가정을 꾸려서 어떻게 그 일을 하냐. 낯선 곳에 가서도 자유롭게 그 일을 하고 거기서 구원 얻는 자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또 집중해서 말이에요. 가정을 갔으면 가정일도 책임지면 분산이 될 텐데 온전히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온 사람이 든든히 믿음 안에 서기 위해서 집중해갖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 내가 가정을 가지고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고 이랬으면 어떻게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하냐. 나 같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을 든든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그 열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런 게 나는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신난다.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너희는 같은 그리스도이니까 잘 생각해 보면 그 삶도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 없냐 이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지내기를 난 이거 추천한다 할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혼자 살면서 마음껏 자유롭게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 그게 아니라, 그죠? 네.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혼자 지내는 외로운 삶에 대한 공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혼자 지내면서 추구하는 삶 자체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주는 기쁨, 그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우리 다정교회 성도들 모두 앞으로 어떻게 지내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이 큰 유익과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자기 자신의 은사와 형편을 잘 살펴서 남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오늘의 이 말씀이 큰 유익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25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0의 1을 또 감사의 예물을, 선교의 예물을, 기타의 예물을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 통장으로 드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남은 생애가 어떻게 지내는 것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오늘의 들은 말씀을 잘 적용해서 또 남은 한 해를 살아가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려고 다짐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더 영광 받아주시고 더 영광 돌리는 열매 있는 삶을 살려 하나니 우리 성도들의 각각 삶의 처지와 형편을 또 그 은사와 부르심의 내용들을 돌아보셔서 필요한 복을 내려주옵소서. 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영광 돌리며 또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감사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지난 주일에 한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장로 피택 투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95%의 찬성으로 소수점 반올림에서 95%입니다. 윤용선 안수 집사님이 저희 교회의 피택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남은 과정을 거쳐 장로로 임직해서 시무장로로서의 직임을 수행해야 할 때까지 남은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도 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그러한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잘 이루어지고 마귀로 틈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우리 회계 재정보고서를 또 지난 공동의회에서도 또 통과시켰는데 우리 교회 게시판에 그 재정보고서를 게시했기 때문에 또 그때 참여해서 이 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한 분들은 늘 당분간 게시해 둘 테니까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 상태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꼭 보시길 바랍니다. 공동회에서 논의한 재적들이 후반기에
어떻게 주일 예배 때 섬길까?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이 있는데 이것은 그때 나눈 내용들을 또 잘 수렴해서 대표 기도 봉사와 또 후방에는 성경 봉독도 함께 나누어서 우리 재직들이 잘 섬겨서 더 나은 예배, 더 충성되게, 더 잘 감당하여 또 그걸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을 받고 또 은혜를 받는 그러한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섬김이 되기 위하여 잘 준비해서 결정해서 8월부터 적용하여 실시함을 알려드리고 7월은 우리가 상반기에 정한 이거대로 봉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잘 이게 세워지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광고는 또 주보를 통해서 카톡 광고를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344장 폐회송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폐회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애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또 예배했을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